그렇습니다. 그곳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기에 부족한 종을 선택하셔서 거기에 보내주셨고, 아버지께서 친히 그곳에 역사하셨고 이루셨습니다. 오늘 또 본문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등장합니다. 이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택해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를 지금 부르는 장면입니다. 이런 부르는 장면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요. 모세가 쫓겨나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지금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왕궁 생활도 40년 했습니다. 40년 살았는데 처가살이를 어떻게 했는지 굉장히 핍박을 받은 것 같아요. 이날 따라서 양떼를 몰고서 호렙산 쪽으로 가서 양을 쳐야 되겠다, 먹여야 되겠다 해서 가는데 느닷없이 저 먼 곳에 떨기나무는 그 광야는 떨기나무가 없습니다. 저희 쪽에도 떨기나무는 없고 가시나무만 있습니다. 가시나무 위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저 가시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불 붙게 되면 딱 주저앉아야 되는데 주저앉지 않고 계속 타고 있다는 게예요. 이상하다 해서 어찌된 일인지 가봐야 되겠다 해서 갑니다. 가다가 딱 섰는데 느닷없이 모세야 모세야 부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어리둥절하면서 어디서 누가 나를 부르지? 내가 여기서 사는데 날 이렇게 모세야 모세야 부르던 사람은 없는데 하면서 또 두리번거리는데 또 모세야 모세야 부릅니다. 그래 이상하다, 누가 나를 부르는 거야 하면서 두리번거립니다. 세 번째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데 그 타는 불꽃 위에 거기서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쳐다보고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핍박과 고통과 그런 가운데 살았던 모세가 그래요? 우리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면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40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는데 지금에 나타나셔서 아버지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래, 내가 네 아버지다, 그 얘기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가만두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모세야, 여기 가시나무가 있지 않냐? 고통받는 거 있잖아. 고통받는 가시나무, 그 위에 뭐가 붙었냐? 그래, 광야에 보게 되면 40도 이상 이렇게 덥지 않냐? 불 붙은 위에 내가 있어. 그렇지? 눈에 보이냐? 보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네가 이런 허벌판 미디안 광야에서 고생하는 이 가시밭길과 같은 땅에서 또 그렇게 더운 더위에서 뜨거운 데서 네가 살았지. 그래, 나도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잖아. 더운 데서 내가 있으면서 너를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 모세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이분이 우리 아버지라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서 무릎 꿇고 아버지 부릅니다. 그래, 신발을 벗고 가요라. 사명을 주십니다. 선택받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아버지의 백성들, 선민들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게끔 선택받은 그러한 인물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헌신된 자를 키워서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아버지는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구속사의 길을 이뤄나가십니다. 분명 우리 세종원누리교회도
이러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한시도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요, 이런 아버지께서 부족한 저를 선택해서 이 투르카나다 땅, 케냐 북쪽에 있는 투르카나 땅으로 보내주셨는데 거기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떻게 영광받고 계시는지를 낱낱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한번 떠주세요. 예. 이게 보이나요? 아니요, 첫 번째요. 이 투르카나 땅이요, 저기입니다. 지금 네모안에 레이크 투르카나 저쪽입니다. 이 땅 나이로비에서 저 위에까지 약 한 800km 내지 1200km 저쪽까지는요. 그래서 우간다, 수단, 이디오피아 적병 지역, 저기가 투르카나 땅입니다. 자, 그 부족에 지금 현재 한 100만 명이 살고 있거든요. 그 땅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요. 자, 그 다음에요. 이렇게 그 성도님들은 저러한 집을 짓고 이렇게 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요. 예. 그 다음에 거기는 이제 엄마들이 이렇게 집을 짓습니다. 남자들은 집을 잘 안 지어요. 엄마들이 집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요. 예. 저 낙타들, 염소, 양 저렇게 키워서 옥수수와 바꿔서 드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요, 물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물을 파서 깊이 파고 들어가서 물을 떠서 드시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저희들을 갖다가 그곳에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이제 어떠한 그 선교를 갖다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한국에서 목회도 한 것도 아니고 또 신학도 제대로 나온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언어도 잘 하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제가 가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곳에 보내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저 땅에 보내주시는데 한번 답사를 갔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죠. 딱 가니까 애들이 이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보내주면요 자사하겠습니다. 이 애들을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이 애들을 갖다 구원시켜야 되겠습니다. 하고서 저를 이 땅에 보내주십시오. 제가 자청 한번 답사 가가지고 자청해서 들어갔던 곳이 이곳입니다. 케냐에서 제일 어려운 땅이 투르카나 땅이면 투르카나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땅이 이 가라파타, 이 노꼬리, 에어르입니다. 저희의 사역지역에 가서 지금 사역하는데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애들이 이렇습니다. 이 애들을 가르친다고 지금 폼을 잡고 있습니다. 참 열심히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예, 이 애들을 갖다가 너무너무 하나씩만 띄주세요. 빨리 갈게요. 그래서 이게 곡식을 갖다 사다가 애들을 갖다 먹여야 되겠다. 그리고 뭐인가를 갖다가 우리 옛날 촌에서 보게 되면 도장밥이니 그 오음 있잖아. 이런 것도 많고요. 피부병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일단 먹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기서 곡식이 나지 않기 때문에 한 400km 떨어진 이제 까깔레라나 엘두렛이라는 동네를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거기서 사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400km요. 거기는 곡식이 나지 않아요. 정말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와 보신 분들은 시계가 머물러 있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우정한 그곳에도 우리 애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애들을 갖다가 먹이기 위해서 400km에서 곡식을 사옵니다. 그 다음에요, 이렇게 끓입니다. 그 다음에요, 자, 여기는 이제 키데리라고요. 옥수수하고 강낭콩하고 푹 끓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소금 좀 치고 뭐 하게 되면 최고 요리가 됩니다. 영양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한 끼씩 먹고 삽니다. 그 다음에요, 자,
배식도 해주고요. 정말 사랑뿐이 없습니다. 사랑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요, 애들하고 장난도 하면서요. 너희들 말 안 들으면 나 안 줘? 하고 장난도 하고요. 그 다음에요, 이 수많은 어린이들요. 그 다음에요, 이 애들이 참 잘 먹고 잘 큽니다. 얘들이 정말로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그 다음에요, 아픈 애들 말레리아 걸려가지고 힘들은 애들을 갖다가 기도해주고 깨안아주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 이게 지금 현재 제가 뭘 가지고 있습니다. 저게 뭐일까요? 거기는 약이 없습니다. 병원 시설도 없습니다. 보건소도 없습니다. 지금은 챙기기 시작하는데요. 애들은 말이죠, 여기에 뭐가 막 나가지고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물을 떠다가요, 소금을 팍 탑니다. 소금을요. 그래가지고 싹 펴가지고 이리 와라. 그러면 소금을 탁 쳐줍니다. 그러면 애들이 한 1분이나 있으면요, 날리기가 한 40초쯤 되니까 여기가 하얘지는 거예요. 그러면 싹 보면서 여기다가 약 발랐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뭘 발라줬습니까? 소금을 발라줬어요. 그럼 제 손으로 소금 발라주면 하나님, 얘를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발라주면 또 다른 애가 와가지고 하얗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약 발라줘도 고맙다고 파파 땡큐 땡큐 합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요, 뭐가 손에 이제 뭐 있으면은요, 친구가 돼주고 그 다음에 뭘 발라줍니다. 우리 애들 옷 이쁘게 해줘야 되겠다. 옷도 사다가 입히고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그네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과 함께 합니다. 사랑을 나눕니다. 그 다음에요, 친구가 되어주고 그 다음에요, 장난도 하고요. 너무 이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좋은 시설을 지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그들도 우리 한국과 같이 어린애들이 좋은 시설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기에 아버지의 마음이 담아 있습니다. 이들이 주님의 꿈나무이기 때문에 이들을 키워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기 위해서 저희들을 보내주셨고, 저희들을 그들과 사랑을 나누고 그들을 키우고 섬기고 있고, 이들이 매일 교회에 나와서 말씀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함께 놀아주고 성장하는데 먹여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요, 교회 사교입니다. 이렇게 애들을 갖다가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요, 나무 밑으로 싹 와가지고 이제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함께 일했던 저 동역자한테, 야, 저 부모들 다 모아라 해가지고 나무 밑에서 모아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다른 마을입니다. 그 다음에요, 다른 마을. 그 다음에 나무 밑에서. 그 다음에요, 제가 축도를 합니다. 축도를 이때 당시에는 저 부정말을 잘 몰라요. 뭐라고 축도를 했겠어요? 무슨 말로요? 한국말로 했어요. 한국말로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했어요. 그래도 나중에는요, 아멘 나옵니다. 그 다음에요, 그 전에요, 그러면서 늘 가지고 다니면서 십자가는 가지고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기도를 합니다. 참 그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요, 제가 부족하지만은 이 얘기를 하게 되면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을 사랑한다면 아멘 하고요, 너희들에게 축복해 주실 거야 아멘 하고요. 그 다음에요, 이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무 밑에서 너무 산만해요. 그래가지고 아니 되겠다, 너희들과 같이 집 있잖아, 집 같은 걸 지어가지고 그 안에서 예배드리도록 만들자. 그랬더니 좋대요. 그래가지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무로 해서 교회를 짓습니다. 교회를 짓습니다. 그 다음에요,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서 누가 가운을 보내줬는데요, 저 가운을 갖다 한 분 입기 위해서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1시간 전에 와가지고요, 줄 서 있습니다. 한 분 입고요. 아까도 보셨잖아요. 막 춤추고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분들은요, 춤추면서 찬양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달만 뜨게 되면은요, 다 나와가지고 춤추고 찬양하고 그렇습니다. 캄캄하면 집에 들어가가지고 쉬고요. 그 다음에요, 이제 교회 이제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이분이 이제 가깔레 교회 추장인데요. 부인이 41명이에요. 8명이에요. 8명. 그런데 자식들이 41명이에요. 딱 가가지고 딱 보니까 애들이 근무죽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만났어요.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또 장가 갈래?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 여기다가 이 애들을 갖다가 내가 먹이고 살리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다. 그래, 다른 동네 쭉 하다가 이제 여기에 이제 간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 마을 하나씩 떨어진 곳은요, 20km, 30km, 한 40km 떨어졌어요. 다다닥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자기의 영역이 있습니다, 영역이. 그래서 가고 했는데 이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41명을 갖다가 물으면 그 41명 자식이 있는데 이름 다 아냐 했더니 잘 모른대요. 그러면 뭐 그대로 나왔냐. 또 장가 갈래? 안 가겠대요. 네가 장가 간다면은 나는 여기들 모른다. 만약에 네가 장가하고 내 말을 순종한다면은 여기다가 이 동네에다가 너희 집 가운데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네 자식들을 위해서, 네 와이프를 위해서. 그랬더니 그렇게 해달래요. 그러면 내가 너를 갖다 전도사로 세울 테니까 네가 설교해라. 모른대요. 그럼 내가 가르칠 테니까 해라. 그러면 파파가 언젠가 가르쳐주면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는요, 거기도 무당들이 많습니다. 전통 무당들. 제가 설교하고 있으면요, 하얀 옷 입고요, 제 주위를 갖다 뺑뺑 돌아다닙니다. 8명, 5명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가지고요, 이 자식들아, 꺼져! 막 그렇게 하고요. 또 누가 저를 갖다가 너무 해방 놓게 되게 되면 네가 꺼져. 우리 파파는, 제가 파파거든요. 파파는 여기 있어야 돼. 하면서 저를 보호해줬던 이 사람이 나의 동역자였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렇게 인원은 많고, 나무로 교회를 지으니까요, 1년, 2년 오니까 또 푹썩 주저앉습니다. 왜? 덥기 때문에요. 더운 데는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에는 멋있게 교회도 짓고 다 그러는데 왜 여기는 교회를 안 주십니까? 교회를 짓게끔 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드디어 대전에 있는 은평교회, 개척교회에서요, 돈을 보내줬어요. 큰 교회에서 보내주시 아니라요, 개척교회에서, 개척교회, 지하에서 했던 그 교회에서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교회를 짓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건 좀 나중에 나와야 돼. 간증거리가 있어요, 간증거리가요. 이렇게 교회를 갖다 짓다 보니까 제가 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 능력도 없고, 제가 군인이었었잖아요. 군인이었었어요. 그래도 군인으로서 참 멋있게 살았다가 저기에 갔는데, 첫 번째 이제, 교회를 건축하라고 돈은 받긴 받았어요. 그런데 교회 건축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인부도 없어요. 물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도를 했는데, 우간다에 있는 권학 선교사님이라고요. 이분이 건축공학과를 나왔는데 이분 딸이 케냐에 있는 고등학교에 공부를 시키러 온 거예요. 그래서 방학이 돼서 이분을 갖다가 이분이 딸을 데리러 왔는데 우리 아들도 거기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함께 만났어요. 근데 시간이 한 2주 정도가 시간이 있어서 여유 있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탁을 했죠. 나는 교회 질 능력이 안 되는데 선교사님이 도와줄 수 있습니까? 했더니 도와주겠대요. 그래서 그분하고요 간 거예요. 거기에 초록관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한 1주
2주 정도 잡고 갔는데 한 1주 정도 됐는데 그 안에 강아지 프로교회, 까깔레 교회, 지블레 교회 이 3개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에 어린이들을 갖다 줄 수 있는 곡식을 못 준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곡식을 주려고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가겠대요. 권학성 기사님. 그래서 오후에 출발하기 때문에 거기 한 떨어지게 되면 20km 또 20km 또 40km 떨어진 이 점에 나눠주고 마지막 나눠주고서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가르카 교회 아까 그랬던 추장의 딸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파파 우리 추장 딸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말라리아로 기도해 주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 가자. 성기사님 가시죠 해가지고 딱 가서 보니까 한 40명이 저기 앉아 있는데요. 여기다가 꺼죽대기 하나 놓고서는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너희들은 뭐 하고 있느냐고 빨리 기도하라고 다급한 마음이 막 그랬어요. 제가 거기는 이제 신바입니다. 신바가 뭐냐면요. 사자예요. 제가 그냥 그때는요. 사자 노릇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돌아가니까 강권적으로 했죠. 뭐 하는 거야? 빨리 기도하지. 하고서 딱 권학 성교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손잡고 기도하는데 한참 울며 기도해도 나을 것 같지가 않아요. 이 매력은 나을 것 같지 않아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때 제 마음속에 얘는 안 되겠다. 여기서부터 80km 80 떨어진 그러니까 교회를 지금 짓고 있는 데서 80km 여기서부터 80km 거기 가게 되면은 떡기 차리라고 있는 동네에 보건소 조그마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차가 하나 있다. 거기에는 간호사라고 지금 현재 교육받고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일을 합니다. 거기 하나 있는데 거기까지 싣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까도 봤지만 저 차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 이를 데리고 보건소로 빼야 되겠습니다. 여기 있으면 죽게 생겼습니다. 해가지고 차에 실으라고 했어요. 싣고 거기에 있는 추장하고 두 번째 부인하고 자기 딸이니까 싣고 거기 이제 한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목사님 이제 권호 목사님하고 해서 막 출발했습니다. 이제 날씨가 깜깜해졌어요. 큰일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몰고 가는데 그 길이 없어요. 그거는 아스팔트가 없고 전부 다 사막지기니까 요러는 거예요. 전부 다요. 막 달려오는데 이 추장이 그러는 거예요. 봐봐 우리 딸 죽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운전대니 자꾸요 손을 갖다 이렇게 하는 됐더니 그의 다리가 잡히는 거예요. 따뜻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네 딸은 살아있는데 기도해 하고서 이제 더 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5km 정도 오는데 말이죠.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다다닥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내려봤어요. 그랬더니 앞에 이제 열을 식히는 환벨트 이것이 망가져가지고 이거 큰일 났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이제 권학 성교사님 그러는 거예요. 성교사님 우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더니 자기도 그거 한참 먹어서 정말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하는 순간에요. 성교사님 이러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뭐냐요? 이 차가요. 앞에는 환빌대 다 끊어졌고 다 나갔지만 배터리 힘으로만 해서 시동에 걸릴 겁니다. 그러면 갈 때까지 가봅시다. 그랬더니 그래요? 진짜 시동 걸릴까요? 걸릴 겁니다. 제가 기갑 장비했지 않습니까? 나 기계를 맞췄잖아요. 진짜 가서 시동을 딱 하니까 도롱 해서 걸리는 거예요. 됐다. 해가지고 캄캄한데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맨 처음에는 거기에 있는 우리 현지 전도사님한테 내가 후레쉬를 줄 테니까 앞에 비춰. 배터리를 약해야 돼. 어느 정도 가려면 해서 이렇게 가는데 길이 안 보이는 거 엉뚱한 데로 갔어요. 가가지고 길을 못 찾으니까 다시 나와가지고 가야 됩니다. 안 되겠다. 그냥 불 켜고 가자. 갈 때까지. 하고서 팍 달리는 겁니다. 태교밖으로 막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누워있는 애는요, 무르게 떴다고 만지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국산 코란도니까요. 부인용. 뒤에는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그래도 할 수 없다. 너는 어차피 죽었던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참아. 갈 때까지 가야 돼. 한참 한 4, 5km 가는데요. 앞에 보니까 이게 말이죠. 이 게이지가 빨간 데 딱 와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 큰일 났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잘못하면 엔진이 터집니다. 터져. 그래가지고 그 모래바닥에 꿇어앉고 이 차가 엔진이 식기까지 그냥 기도합니다.
한 5분 내지 10분, 15분 기다렸다가 또 뺍니다. 뭐 뺄 때는요, 사정없이 이 차가 내 차냐, 네 차가 내 차냐, 이 어차피 이 애를 살려야 된다면서 달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4, 5km 좀 더 가게 되면요, 또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쉬었다 가고, 쉬었다 가고, 밤새 갔는데요, 아침 새벽 4시쯤 이 노멜로 그 교회 짓는 데까지 왔습니다. 80km 왔어요. 근데 그 애가 거기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물을 먹이고, 살았네, 우리 메리 살았네 해가지고 손 붙잡고 막 울면서 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새벽 5시쯤 거기 있는 전도사님, 여기 빨리 가가지고 저기 가면 보건소 있으니까, 이렇게 차례가 보건소 있으니까 그 차를 가져오라고 해서 아침에 보냈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오후에 한 4시쯤 차가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애를 싣고서, 그리고 나서 차가 오길래 또 우리 차가, 내 차 저기 시동이 거리 가고서 딱 시동 걸어보니까 완전히 붙어버렸어요. 뭐가 붙은 엔진이 붙어버린 거예요.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이 차 수명이 거기서 끝난 거예요. 이 차를 내가 어떻게 샀는데요? 파송교도 없고 후원교도 없고 또 단체도 없어가지고 어느 선교사님이 쓰던 5년간 쓰던 걸 제가요 일부만 돈 주고 외상으로 산 차예요. 제가요. 저 애들을 갖다가 먹여 살려야 되겠다고 그렇게 산 차인데 거기서 생명이 끝나버린 거예요. 할 수 없죠. 뭐. 하나님이 또 해주실 줄 믿었고 또 기차례까지 왔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간호사가 제 마음을 울렸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말라리아, 급성 말라리아 걸릴 때는 다 죽었습니다. 이 애 하나만 살았습니다. 그때 선교사님 붙잡고 막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걸 내 마음을 테스트했다. 그래가지고 복받쳐가지고 내가 얼마나 온냐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한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걸 보고서 저한테 축복해 주신 게 뭔지 아십니까? 자 보세요. 자 이런 차였습니다. 곡식을만 싣고 다녔죠. 근데 이런 차 대신에요 제가 그분 이름도 모릅니다. 저희 사역지도 알기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미국 땅 한 번도 가지도 않았어요. 그 어느 분이요 케냐에 선교지에 오신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요 이 차요 2000년도에 5만 불을 갖다가 바로 보내줬어요. 5만 불을. 그때 선교사 중에서요 그 선교사가 한 100명 있었는데 케냐에 제가 제일 좋은 차를 받은 거예요. 그때는요 이게 한 6천만 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요 이런 분이시더라고요. 이런 분이시죠. 이 차 가지고 이제 그 입때부터 일을 갖다가 막 순조롭게요. 근데 코란도는요 이게 좀 뭐라 할까 자동이 아니에요. 이게 가다가 걸치게 되면 타타타 뛰어가지고 간지를 걸치면 타타타 뛰어요. 그럼 쉬었다가 가고 또 쉬었다가 가고 그랬는데 이 차는요 4400cc다가요 이게 기름통이 2개라 있어가지고 한 번 기름을 넣게 되면 한 드럼 들어가게 되는데 1500km를 갖다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래바위에 빠져도요 스스스스 튀어나갑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뭐.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해 주더라고요. 아버지 한 영혼이 그렇게 좋으셨습니까? 그래 내가 네 믿음 테스트했다. 이 마음이 닿았을 때 아버지는 모든 걸 다 허락하시 시작하셨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요 예배드립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 교회 예배드리고 사진 찍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아무 데나 써서 이제 말씀 전합니다. 그 다음에요 교회를 이렇게 되면 수없는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이제 세례도 주고요. 그 다음에요 이제 교회가 27교회가 됐습니다. 건축한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직화가 되는데, 제가 이제 함께 일하고 있는 데가 리폼드 처치 오브 이스트 아프리카라고 개혁 장로교회, 케냐, 동부아프리카 케냐 장로교회, 여기에 이제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교단하고 이제 우리 교회하고 함께 일합니다. 왜냐면요, 제가 한국에서 신학을 했습니다. 안양에 있는 선교신학대학을 야간부 졸업을 했고, 그 다음에 케냐로 갔죠.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게 돼야 되는데, 미국에서 받냐, 한국에서 받느냐, 여기서, 현지에서 받느냐, 이렇게 기회가 왔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제가 44살에 선교사가 되어서 가는데, 한국에 가서 내가 목회할 수 있습니까? 미국에 가서 목회한다고 내 영어도 못하는데 할 수 있습니까? 여기가 좋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받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현지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프리카 목사지 한국의 목사는 아니에요. 근데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또 축복이에요. 시간이 10분이 안 되면 또 오지려면 나중에 또 할게요. 이 얘기는 해야죠. 그런데요, 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냐면요, 미국에 있는 제일 큰 교회 시애틀에서 여기에 1번 선교사를 보내죠. 거기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 한 분도 모르는데요, 알게 해주셔가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거기까지 돼서 첫 번째 선교사, 협동 선교사, 후원 선교사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통합시키면서 저를 갖다가 포함시켜가지고 딱 하는데, 저를 갖다가 첫 번째 파송 선교사를 했어요. 거기가 3,000명 되는 교회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키우시더라고요. 또요, 호주에 있는 말이죠, 세순교회라고요. 그 목사님이 2000년도에 저기 오셔가지고 파송교회도 없고 단체도 없는데 어떻게 와서 사역하려고 이렇게 와 있느냐고 하면서 저희 집에 와서 하루 주무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부 손을 붙잡고 그냥 우셔요. 울면서 기도하셔요. 그래서 세순교회 거기서 우리한테 그때부터 좀씩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지금 현재 부산 큰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가봐야 되는데 가기가 싫더라고요. 근데 세순교회는 전번 달에 가서 불러가서 그걸 했어요. 선교사 대여를 했거든요. 그렇게 초청받는 인사가 됐어요. 한국에도요, 이렇게 위대한 교회, 우리 최정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설교하게끔 해주시잖아요. 아프리카 목사인데요. 한번 여기서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갑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아버지는 이렇게 세우시더라고요. 미국에서도 세워주시고요, 호주에도 세워주시고요, 한국에도 세워주시고요. 이런 우리 아버지시래요. 이런 우리 아버지신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순종합니다. 아버지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아버지한테 헌신한다고 다짐하고 왔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알아서 하십시오. 내가 여기서 죽으면요, 아버지는 손해날 것이고 나는 아버지 곁으로 가면 좋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아버지 손해날 겁니다. 나는 아버지, 당신이 나를 데려가게 되면요, 나는 좋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손해날 걸,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웃기죠? 이렇게 강권적으로 띵깡 넘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저뿐이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제 노예가 생겼어요. 노예가요. 그 단체, 교단에 노예가 생겨가지고 우리 교단도 너무 크다 보니까요, 그래서 저보고 노예장을 하는 거예요. 야, 난 노예장 안 해. 우리 총회장한테 노예장 안 해. 내 나이에 무슨 노예장이냐. 우리 키우는 자식들이 노예장 하게끔 줘. 그래가지고 키우는 목사, 우리 자식 노예장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요, 예. 그래 제가 거기 서가지고 지금 현재 안수하잖아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아버지가 그렇게 키우셨어요. 그 다음에요, 그래. 그런데요, 27개 해서 노예 7개 교회 중 세웠더니 이분들이 전부 다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착이 된 거예요. 정착.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4만에서 5만 명이 된 거예요. 인원이.
그러니까 케냐 정부에서요, 행정 조직을 안 만들 수가 없어요. 강권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군수를 보냅니다, 군수. 너꼬리에 군수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감도 오고요, 병원 시설이 들고, 전기 시설이 들고요, 다 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아버지의 백성들도 이제 문화의 혜택을 받고 사시게끔 만들어주고, 전기가 들어오게 되게 되면 물을 펌핑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펌핑하다 보면 물이 있으면요, 거기서도 분명 곡식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요, 거기에 깊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택해서 보내주셨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것을 크게 역사하셔서 이제 아버지께서도 내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 아버지 마음이 이랬었어요. 아버지 마음. 저쪽 시계가 있구나. 그 다음에 헐떡하지 하겠습니다. 이제 학교를 세웠어요. 왜? 교회는 많아지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주의 종을 양성해야 되겠습니다. 양육해야 되겠습니다. 학교를 세우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요, 이게 이제 초등학교인데 팠습니다. 그 다음에요, 학교를 영규 초등학교, 중학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 이 교장실, 그 다음에 선생님실, 그 다음에요, 애들에게 이제, 이렇게 사니까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책도 넣고, 학용품도 집어넣고, 살 수 있도록 사줍니다. 학부모 역할을 해야죠. 그 다음에요, 저녁에 집에 가서요, 뭐, 불이 없으니까 이 불 대신 이걸 켜고서 공부하라고 이렇게 사줍니다. 그 다음에요, 낮에는 이렇게 공부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요, 성경 말씀을 분명 함께 포함해서 성경 말씀을 가르칩니다. 제가 있는 데는 복음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그 다음에요, 애들 공부하는 데 가서 격려해 주고요, 사랑해 주고요. 그 다음에요, 이제 중학생들, 야, 너들 공부 잘해야 돼.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들어가야 돼. 옆에 고등학교 있거든. 어때, 공부? 저게 전부 다들요, 96년에 가서 키웠던 그 애들이 전부 다 지금 들어와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보세요, 예배 드립니다. 거기서도요, 저런 키보드를 주니까요, 이 배터리로 하는 거예요. 해요. 가르치니까 해요. 그 다음에요, 막 찬양하고요.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여기 이제 너꼬리 고등학교예요. 고등학교. 그 다음에요, 학생들 공부하고, 그 다음에요, 애들하고, 그 다음에요, 우물 파는 거예요. 우물 파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앞으로 넘겨주세요. 앞으로. 학교는 세워가지고 320에서 370명이 들어옵니다. 기숙사 학교예요. 근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저 내과에서 흘러가는 물을, 그렇지 않으면 그 월드비전에서 파놓던 그 강가의 흙탕물, 이걸 떠다가 이제 먹이는데 너무 큰일 났더라고요. 하나님, 이 학교에 좋은 학교를 세워주셨는데 물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물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달고 다니면서 뭐 물을 추적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할 줄 아나요? 그냥 뭐 이렇게 해서 만나면 되고 어쩌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울면서 다녔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제가 이 학교 못하니까 그냥 차라리 한국으로 보내주세요 하면서 다녔거든요. 한 일주일 정도 다녔을까. 그런데 느낌이 와요. 뭐 터지면서 여기다 해라, 여기다 해라. 그래요? 여기다 할까요? 그래라. 여기다 할까요? 자꾸 물어보는데 그래라는 그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학교의 교장, 그 다음에 함께 있던 동역가는 이륙고 목사님, 그 다음에 우리 전도사님, 그 다음에 그 일꾼, 함께 일했던 그 많은 일꾼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습니다. 파파가 지금 동그라미를 그린다. 이렇게 해서 2m 공간을 그립니다. 자, 그림 앞에 한번 보내주세요. 앞에요. 사진 앞에, 예.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그려놓고, 야, 여기 물 있어. 파야 돼. 그러니까 우리 교장이 오챙, 파파 없으니까 파지 말라고. 저 옆에 보게 되면 말라가지고 말이지. 팠는데 말랐잖아. 없잖아. 저기는 뭐 팠는데 소금물이잖아. 파파 파지 말라고. 헛수고라고. 그래, 알았어. 또 우리 그 이륙고 목소리. 파파 하지 말라고. 왜 헛수고냐고. 또 우리 함께 일했던 일꾼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파파 그 없으니까 하지 말라고. 자기 동네예요. 없으니까 하지 말라고. 아니야, 파야 돼. 해가지고 동그라미를 딱 끊고 너희들 나 안 돌아줄 거야? 알았어, 내가 혼자 파지. 해서 하루 팠습니다. 한 3m 팠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들어가서 팠는데 이제 위에서 보니까 애들이 이렇게 드레박으로 이렇게 올려주긴 올려줍니다. 혼자 파고 있으니까 한 애가 들어옵니다. 내가 파파 도와줄게 하고서 둘이서 파가지고 계속 올립니다. 2m짜리를 갖다 직선을 파는 거예요. 모래바탕인데요. 내가 그 무슨 뭐랄까 두려움이 이렇게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 다음날 3m 팠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들어가가지고 3m쯤 팠으니까 얼마쯤 팠어요? 한 9m 판 거예요. 9m요. 그리고 4일째 들어가가지고 딱 앉았는데 몸이 녹초가 됐어요. 너무나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앉아있었는데 저를 도와주고 있다는 그 애가 딱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야, 너 팔아. 내가 조금 앉아있을게. 너무 좀 지친다. 파파가 힘들겠어. 힘들어. 그러니까 그래 자기 혼자 하겠대요. 그러니까 그 애가 요청을 해요. 누가 하나 오라고. 해가 하나 더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딱 둘이 했길래 그 2m 안에 3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밑에요. 그래서 제가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맞춰주시면요 제가 급사하겠습니다.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물 나오게 해주려고요? 예? 뭐라고요? 하나님 물 안 주실라면 날 무덤을 죽여버리쇼. 내가 커피 살게요 진짜요. 날 죽여주시오. 날 죽여주시오. 차라리 여기다 죽여버리면 난 속 편하겠다고. 저렇게까지 해놓고서 물도 안 주면 뭐 어떻게 하냐고 말이지. 내가 차라리 여기 죽여버리겠다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3m 더 팠어요. 그런데 사람이 말이죠. 한 10m쯤 밑에 내려가면 한 12m 내려가면요. 어디서 보게 되면 아찔해요. 아내가 왔습니다. 보고서 당신 뭐 하냐고 막 나오라고요. 죽으려고 환장했다고. 그래서 내가 죽으려고 환장했다. 그러니까 막 아내가 울면서 나오라는 거예요. 아니야, 난 안 내. 그리고서 목숨을 걸고 하겠다고 그러니까요. 12m쯤 파니까 13m쯤 파니까요. 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물이 말에 확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살살 스며드는 물이에요. 그래가지고 물이 가랑키를 먹어봤어요. 소금물도 아니에요. 엄청 좋아요. 엄청 좋아요. 됐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해가지고 더 파고 했더니 이만치만 파주죠. 더 파고 쭉쭉쭉 내려가는 거예요. 더 파면은 꼭 이만치만 남겨놓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워터펌프를 갖다가 샀는데 솔라 워터펌프 샀는데 이게 이제 1.4m짜리인데 센서가 여기 붙었어요. 이렇게 세우게 되면 물이 안 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슬리핑, 뉘에서 하자. 그러니까 거기 나와있던 애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 뉘게 되게 되면, 고장나게 되게 되면요.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꼭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야, 물이 안 되는데 어떻게 세우냐. 이렇게 하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또 냇가에 가가지고 물을 파가지고 물 담그놓고서 발전기 돌려가서 했더니 물이 펑펑 나오는 거예요. 봐라, 이건 내가 3,000불이라도 내가 샀으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놔둬 해가지고 또 들어가가지고 눕혔어요. 물을 갖다 싹한 물을 싹 뿜어냈어요. 그랬더니요, 물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물이요, 기적의 물이에요. 지금까지 물이 안 마르고요. 지금도 한 400명이 먹고 마시고 싸워하고 세탁 다 하고요. 가서 수제주 감사를 했어요. 1급이래요, 1급. 그리고요,
그리고요, 거기에 있는 군수니 국회의원이니 그 사람들이 금을 뜯어먹어요. 지구들이 좀 파지 말이죠. 하나님이요,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헌신자로 아버지 자식이서 하는데 이것도 안 들어주십니까? 죽여버리셔야 하니까 이 모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십니다.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요구하실 것 다 들어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째짜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 아버지가 여기에 임재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계시고 또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